죽음의 심판이 지나간 그날 밤. 뭔가 의미심장한 제목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그 물품이나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정성스럽고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붙이거나 뿌리거나 발라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아는 친구가 아이폰 12 샀다고 자랑을 하면서 제 눈앞에서 언박싱을 이제 하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어요. 저도 이제 아이폰 10R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저한테 그걸 붙여달라는 거예요. 보호 필름을. 저 똥손인데 붙여달라고 해서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싹싹싹 닦잖아요. 그 물기로 닦고 먼지 닦고 테이프로 먼지 한 톨 한 톨 떼갖고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저한테 맡겼는데 막 눈빛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맡겨놓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붙여가지고 먼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게 다 붙여줬습니다. 되게 고마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그 핸드폰 뒷면도 보호 필름을 붙이더라고요. 좋은 폰은 뒤에도 붙이나 봐. 난 안 붙였는데 그것도 붙여줬어요. 아무튼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붙이는, 뭔가 바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소중하게 좀 바르는 행위, 뿌리는 행위 뭐 있어요? 얼굴에 여자들, 남자들도 저도 처발하긴 했는데 바르죠. 신중하게 바르죠. 이런 사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베이비 때 모습인데 이제 어플로 변형을 일으킨 건데 이런 사람도 화장을 하고 이제 신중하게 얼굴을 가다듬으면 좀 시선을 회피하는 친구들 있나요? 안구 테러미안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죠. 그렇죠? 화장을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뷰티 유튜버들 제가 사진을 갖고 오려다가 초상권 때문에 제가 제 얼굴을 희생했습니다. 자, 뭔 말이에요? 비포 애프터가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하게 가다듬으면.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화장, 핸드폰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목숨을 담보로 굉장히 그 한 땀 한 땀 뭔가를 바르고 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자, 유월절 뜻이 뭐냐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pass over. 지나가. 뭐가 지나가? 죽음의 심판이 그날 밤에 지나가는데 그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때 뭘 했냐면 피를 바른 거예요. 피를 목숨을 걸고 한 땀 한 땀 뿌리고 바르고 문에다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게 갑자기 왜 오늘 말씀으로 나오냐? 우리 저번 주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어떤 소명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라, 탈출시켜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앞으로 갑니다. 바로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꺼내주라고 한다. 보내줄 거지? 그랬더니 보내줘,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면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기억해야 될 애굽의 10가지 재앙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10가지 재앙 시작! 하나도 몰라? 하나도? 처음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0가지 다 몰라. 피가 나오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외울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안 외워도 되는데 피게이파가 주고 피게이파가구 매육장 피게이파가구 매육장 따라합니다. 피게이파가구 매육장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개를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자, 10번째가 무슨 심판입니까? 장자의 죽음. 장자라는 건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 각축 사람 모든 첫째가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대 사람들한테 이 first 첫째라는 건요 단순히 숫자 1의 의미가 아닙니다. all의 의미, all 전부. 자, 첫째가 죽으면 뭐가 죽는 거예요? 그 가정에 전부가 끊어진다라는 거. 지금 그 심판을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이 주는 의미와 의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10가지 다 못 외워도. 자,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들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고통받고 있다고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유일한 온리가시예요. 유일한 절대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피, 개구리, 메뚜기 이런 것들은 당시 그 애굽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입니다. 막 태양에게 막 신이라고 했고요, 메뚜기에게 풍요의 신이라고 했고요, 물에 가가지고 우리를 생명수의 왕, 포세이돈 이런 거 들어봤죠? 당시 포세이돈은 아닌데 그런 신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이 나고 완전 순대요. 하나님이 너네 봐라.
이방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구원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6월절 관련된 건데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과 22절 보니까 모세가 부릅니다. 장로들아 와라, 내 할 말이 있다 하면서 네 가지의 액션을 취할 것을 얘기합니다. First 뭡니까?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동작 4개가 나와요. 어린 양을 택하라, 잡으라는 거죠. 양을 잡으라는 거죠. 그 다음 뭐 하래요? 우슬초 묶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우슬초 묶음을 준비해갖고, 세 번째 어떻게 하라? 거기에 피를 묻혀가지고 문에 뿌리고 바르고.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 아침이 되기까지 나가지 말고 집안에 있어라. 이것은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길래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하시나? 2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죽음의 심판이 탁탁탁탁탁 모든 집을 다 두드리는데 뭐를 보면 여호와께서 뭘 봐요? 피. 어떤 피? 아까 잡았던 어린 양. 응애 하는 어린 양. 그 피가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을 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보세요. 그날 밤의 그 광경, 이메이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밤입니다. 피를 바르고 있어요. 피를 문에다가. 여러분 방문에 피를 여러분 피 바르면 안 되겠죠? 자야니까 그러지 마시고 피를 이제 발라보면 밤새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피비린내 나죠. 피비린내. 자, 그 다음에 죽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자, 그게 찍 하고 소리도 없이 죽었을 수도 있지만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비명소리가 났을까 안 났을까? 저 났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조용하게 죽었어도 가족들이 내 가족이 죽은 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곡을 하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음소리,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밤새 피비린내 나지, 곡소리 나지, 막 두렵지, 두려우면서도 감사한 복합적인 감정으로 아마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밤을 샌 거죠. 자, 그런데 이 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날이 지나고 어떻게 너희가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감사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 감사해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없어지죠. 그럼 그 자손 사람들이 어떻게 물어보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물어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고 가르쳐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거든요. 자, 노동 3.1 운동 우리가 왜 기억합니까?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이 멋진 그 마인드와 행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기리고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사건을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준 게 바로 뭐라고요?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forever, 영원히 지키래요. 자, 이 말씀 언제 하신 걸까요? 이 모세가 이 성경에 기록된 고대 말씀이에요. 최소 3,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근데 현대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를
피를 죄인된 나에게 바르라. 발이 좀 어려워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를 죄인된 나에게 바르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국어 능력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를 드릴 테니까 뚜두두두두 눈으로 읽어보시고 공통된 단어 하나, 세 개에 다 등장하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시오. 자, 알려드릴게요. 찾은 친구 있어요? 속으로 대답. 오, 있는 것 같아요. 자, 뭐죠? 피죠. 피입니다. 공통된 단어. 근데 피가, 여기서 나온 피가 어떤 피일까요?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뭐뭐의 피예요. 그의 피죠. 그의 피. 그래서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신약성경 세부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6월절 때 잡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1000년 전부터 최소 이것을 예언하고 예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발랐잖아요. 뿌리고 피를. 그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데 어떤 한 이단 중에 제가 웃긴 영상을 봤어요. 예수 PPP파가 있어요. 자, 뭐 예수님 PPT가 아니라 PPP. 자,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주문을 외워야 된다는 이단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예수 PPPP 예수 PPPP 예수 PPPP 하면은 피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병이 낫고 막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주문입니다, 여러분. 주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바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이게 간절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그 피를 바르고 싶어. 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피를 막 피피피피 바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덮어주시는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도말입니다. 도말. 낯선 단어일 건데 뭐냐면 덮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말. 감싸서 덮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피로 덮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도말하는 자다. 덮어준다. 피로. 그러면서 그 피로 덮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기억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카메라를 제가 도말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제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좋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나쁜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놀라운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찾아볼 건데요. 한번 이거는 제가 PPT 준비 안 했습니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이 애굽의 10가지 심판은 과거 사건 같죠? 과거 일어났어요, 실제로. 자, 그런데 이 애굽의 심판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놀랍습니다. 실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에서 그거를 증언하고 있어요. 저도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찾아보세요. 없으면 들으시고. 죄송해요. 저도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그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뭐예요? 우리의 행위가 다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 무슨 죄.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 지옥입니다. 완전한 지옥입니다. 완전한 심판입니다. 어떤 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지옥에 가요? 생명책이죠. 자, 그럼 생명책이 어떻게 기록돼야 돼? 어떻게 해야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면 여러분 다 지옥 가는데 생명책이 어떻게 기록되는 겁니까? 이 배운 거를 접목해 봅시다. 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심판하시는 분이 따라합니다. 어린 양.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덮여 있으면 우리의 죄가 몇만 가지, 몇천만 가지일지라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죄인인 거 알아도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살려줄게. 생명책.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가만히 머물라. 자,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습니다. 피 바르는 행위 우리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어린 양의 피로 기도해서 죄 씻음을 받는 거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말씀하시죠? 집 안에 stay, 머물라. 나가지 마. 그냥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끝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계속 예수님 안에 머무는 행위가 필요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다 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그림으로 좀 표현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풍파와 공격과 애굽의 그 비명소리와 죽음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코로나19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집에서 예배 시간에 많이 집중을 못한다는 것을 제 미션 강타출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뭐 설교 듣고 나서 공과 때 단어를 부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력이 제로인 거예요? 후자예요? 고마워. 전자라고 할까봐. 전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 오늘 단어 키워드 뭐였어요? 예수님의 피와 그 안에 거하는 것 좀 말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거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이 세상의 고민과 걱정, 내 성적이 얼마인지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님 생각만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 죽음의 심판이 지나간 그날 밤에 그 광경을 한번 늘 기억하십시오. 피 비린내 나는 그 현장,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피를 뿌린 것처럼 여러분 밤마다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밤마다 자기 전에 그냥 유튜브 보다 2시간 보다 자는 게 아니라 밤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애굽 사람들은 막 죽는지도 모르고 살판나서 막 파티하고 했을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배를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평일날에도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늘 매일매일 보고 주님 생각을 하면서 이 다가올 심판을 여러분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 그래요 죽음의 그 심판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그것을 지나가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친구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